저기, 연정부부님, 우리 카페에, 때로는 저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는 무봉고사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있어요. 이분입니다.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한데. 그러셔요? 어디, 그때 다니신 데 있으세요? 저는 제기동에, 네. 관음산하고. 그래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얼굴이. 좋으셔서. 본래 지난주부터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것과 이어지는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낮 시간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 좀 중요도 때문에 저녁 시간에, 지난주에도 이제 마음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오늘도 좀 낮에 했던 이야기를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들은 사실 낮 시간에 두 번째 주제로 승가, 그러니까 불법승 3보 중에 승보, 승보를 설명하고 그 설명의 일환으로서 지난주에는 10가지 족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10가지 족쇄의 각각 어느 만큼을 끊어낼 때 예류자가 되고 일례자가 되고 불환자가 되고 아라한이 되는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에 이어가지고 족쇄를 이만큼 끊어내면 이런 제자, 이러한 성자가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3계 가운데서 욕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까마쌌냐라 그래가지고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을 일으키는 그러한 쌌냐로서 대상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내적 과정을 밟는 요런 세상,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욕계에서 벗어나서 색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초선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색계 세상이 되죠. 이렇게 이제 5가지 장애를 소멸함으로써 초선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전의 또 상당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쌌냐를 기준으로 해서 까마 쌌냐, 즉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으로 치달리는 이러한 쌌냐를 가지고 사는 세상, 그런 쌌냐를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삼아 이렇게 살아가는 수준의 세상을 욕계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까마 쌌냐,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에 대한 어떤 기준은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물질. 근데 여기서 물질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바깥 세상의 물질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몸 자체.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욕계 세상에서는 몸과 마음 외에 욕심이라는 걸 얹어가지고 세상을 본다. 이러면 이제 욕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욕심이라는 것은 일단 한꺼풀 벗겨내고 다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제 색계 세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그 4가지 선정의 상태가 되지요. 그랬을 때 이제 요 색계 세상을
색계 세상을 뭐 이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각각의 선정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루파 쌌냐 이래서 물질에 대한 쌌냐 즉 물질 달리 말하면 몸 이 물질이고 몸인 요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토대로 뭐 당연히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의 몸, 물질 다만 여기에 욕탐으로 작용하는 까마쌌냐 즉 욕탐에 대한 그 고정관념, 견해 뭐 이런 것을 내려놓은 상태 한꺼풀 걷어놓은 상태를 이제 색계세상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를 더 올라가면 보통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무색계 세상을 말하는데 그 뭐 나눠드린 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요거를 그 물질의 소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경전에서 보면은 물질의 소멸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타당치 않아 보여요. 물질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루파 쌌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색계 세상을 정의했던 루파 쌌냐라고 하는 요 물질에 대한 인식이 소멸한 세상을 무색계 세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라.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몸과 마음의 욕심이 더해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면 욕계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욕계 중생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은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욕심을 내려놓는 거라. 그러면은 욕심이 벗겨져 나갔으니까 이제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 세상을 사는 거예요. 색계 세상을 누가 사느냐 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살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당연히 마음이 나죠. 그런데 마음과 함께하는 요 몸까지도 나야라고 붙잡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데서는 한꺼풀 벗어났지만 몸까지도 나라고 나의 존재로서 붙잡고 있는 뭐 요런 부분을 요러한 삶을 욕심에서는 벗어난 색계의 삶, 색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경전에서는 공무변처를 말할 때 꼭 그렇게 말을 해요. 물질에 대한 인식을 초월하고 이 빠띠가라고 하는 게 참 좀 번역이 어려운데 뭐 부딪힘, 저항, 뭐 이것을 소멸한 공무변처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그 내적인 어떤 기준, 토대를 갖지 않는. 근데 이제 요 얘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내가 공부를 조금, 사실은 많이지만 조금 해가지고 색계 중생으로 살다가 그 색계 중생에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무색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무색계 중생으로서 내가 살 때 아무리 무색계 세상에 있다 해도 내가 몸이 없이 마음만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 어차피 자기 존재라는 것은 오치온이라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나라는 존재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치온으로서의 나는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욕심이라는 한꺼풀을 벗겨내고 몸에 대해서도 나야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벗겨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까지는 요 마음조차도 소멸함으로써 내가 벗어나는 요런 그 해탈까지 못 가고 마음까지는 나라고 붙잡고 있는 뭐 요런 상태로 우리가 무색계를 이해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무색계 이러면은 아루빠 해가지고 루빠를 부정하는 말이니까
물질이 소멸한, 이렇게 이제 많이들 번역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되어서 수행을 통해서 무색계를 살면 그때는 당연히 몸이 있다. 그런데 죽어가지고 무색계에 태어날 때는 몸이 없이 순수한 정신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무색계 하늘이라는 데도 중생들의 삶이거든요. 그건 맞죠? 무색계도 중생들의 삶이거든.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죠? 그러면 중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취온을 나라고 집착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 존재,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도 결국은 오취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 집착의 수준이 아주 엷어진 거죠. 그 세상이라고 해서 몸 없이 정신만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치가 않아요. 타당치도 않을 뿐더러 니까야에서 어느 곳에서도 무색계 하늘이라는 데가 몸 없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무색계 하늘도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하여간 무색계를 말할 때 물질이 소멸한 곳이다. 요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그 가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형상 또는 물질의 소멸 다음에 루파산야의 소멸 이렇게 이제 가로를 쳐드렸죠. 요 표가 불교의 세계관 요 표가 이제 전재성 박사님께서 마찌마 니까야의 부록으로 이렇게 실어주신 건데 제가 딱 요만큼을 고친 거예요. 방금 봤던 중에 괄호해서 루파산야의 소멸 요 말을 첨가했고요. 그 밑에 가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6개에서 색계로 올라가는 데가 5가지 장애의 소멸이기도 하지만 까마산야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제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오른쪽에 보면은 옆으로 쓴 글이 2개가 있죠. 그 해해탈자의 영역 위드 상수멸 해가지고 초선에서부터 무색계까지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해해탈자의 영역이다. 그런데 위드 상수멸이라고 한 것은 상수멸이라고 인정보부님 아시죠? 요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범주 안에 있질 않잖아요.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 있는데 세계관에 포함되질 않기 때문에 해해탈자를 말할 때는 초선에서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8단계뿐만 아니라 상수멸까지를 포함한 9단계가 해해탈자, 빤야로서 해탈한 아라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쪽 옆에 있는 게 그 해해탈자를 정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를 거쳐서 상수멸까지를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이죠. 그러니까 삼매가 심화되는 요 사마타 수행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그 머무는 상태에서 성취에 머물면서 빤야 지혜로서 분명히 안다. 지혜로서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윗바사나를 통해서 해탈하는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요 부분까지를 이제 굳이 제가 추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 이 세계관을 이제 왜 제가 그림을 그린 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법승 3보 중에 승보 상가에 대해서 지난주 낮 시간에 설법을 하면서 10가지 족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쌍팔배 즉 수다원 그러니까 뭐 예류자 이렇게 말할까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 사쌍팔배가 분류됩니까?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요 사상팔배 성자에 대한 또 우리가 공부해 나가서 그 아라한으로 가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직전에 거치는 요 과정이 10가지 족쇄로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 세 개, 우리가 살아가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 개를 이해하고 요 세 개에서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색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초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한쪽 면으로는 삼매, 그러니까 사마디를 심화시키는 사마타 수행이 있고 한쪽으로는 각각의 9단계, 즉 초선에서부터 상수멸까지 이 9개의 단계에서 윗바사나를 해서 해탈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뭐 우리 수행의 큰 틀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좀 반대 의견을 가지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초기 불교를 하시면서 그 초선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초선의 사마디 상태를 성취하기 전에도 윗바사나를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본거사 부부님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뭐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순수 마른 윗바사나라는 표현이 니까야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고 또 거기에 동원되는 찰나삼매라고 하는 사마디의 개념도 니까야에 나타나지를 않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찌돼서인지 하여간 오랜 세월을 찰나삼매에 의해 가지고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를 통해서 아라한이 된다. 그렇게 아라한이 되는 사람을 빤냐비묻다, 해해탈자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전에서 해해탈자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초선에서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를 설정하고 요 9단계를 설정해 머물면서 빤냐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서 해탈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빤냐 위묻다, 해해탈자, 빤냐로서 해탈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니까야에서 제시해 주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니까야는 초선에서부터 상수멸까지 요 9단계에서 해해탈을 통해서 아라한이 된다. 번뇌를 소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초선 이전에도 빤냐로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요게 사실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니까야가 중시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니까야가 그 공부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할까? 뭐 이제 그런 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니까야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설정하고 그래가지고 뭐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순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이 설정된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찰나삼매라고 하는 또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사마디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끼워 놓아야 되고 이래 하다 보면은 사실은 니까야하고는 먼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전에서 설해진 그대로를 가지고 수행의 방법 그리고 그 수행에 의해서 사상팔배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먼 길을 출발해서 가는데 그 정확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림을 몇 장 그린 겁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4장을 드렸죠. 그 중에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엑셀 작업을 통해 가지고 복잡한 그림들이 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2가지 그림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Y축은
Y축은 사마타. 초선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을 거쳐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비상처, 그리고 무색계까지를 벗어난 상수멸의 상태. 여기까지를 이제 Y축으로 표시를 했고, X축으로는 그 각각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각각의 상태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빤야로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해탈하는 이렇게 이제 XY축으로 이 수행의 큰 틀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세계관으로 기준해서 놓고 사쌍팔배라고 하는 성자를 경전에서는 좀 다르게 분류를 해서 7종류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7종류의 사람들이 경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고 강조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주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설명거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 앞뒷장으로 하나 나눠드린 거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한 이런 얘기,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낮 시간에 이어서 마음 이야기를 좀 더 할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좀 참고해서 본다면,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오취온으로의 자기 존재가 나인 줄 알고 유신견이지요. 삼천대천세계를 무대로 공간적이고요. 3세에 걸쳐 시간적인 삶의 영역이지요. 이런 삼천대천세계라는 공간적 무대와 3세라고 하는 시간적인 무대를 삶의 영역으로 해서 업과 보의 인과관계를 원리, 업인과보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업을 잘 지어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궁극에는 자기 존재의 소멸을 통해 완전한 행복에 이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어디에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요 글을 가지고 육하원칙으로 이해를 해본 거예요. 육하원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삶이라는 걸 보니까 1. 누가 이러니까 나죠. 내가 사는 거죠. 나는 누굽니까? 오취온인 자기 존재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한 상태. 색수상행식 오온에 딱 집착하면서 요걸 나인 줄 알고 사는 요거죠. 물론 요것이 사실은 본질 아닌 거, 고정불변의 실체, 아뜨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화가 설명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언제. 그럼 내가 사는데 언제 삽니까? 라고 하니까 3세에 걸쳐서 살죠. 요거 우리가 윤회라는 거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전생으로부터 죽는 순간 모태에 들어서 금생이 시작되고, 금생 100년쯤 살다가 또 죽게 되면 새로운 모태로 죽는 순간 들어가서 다음 생이 이어지죠. 요거 물론 몸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전생, 금생, 내생이지만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행위를 조건으로 계속 변해가는, 즉 연기하는 마음이 해탈할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해탈해야 비로소 완전히 죽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계라는 얘기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사실은 이제 이 3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이건 언제 시간을 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몸과 마음이 나로 사는데 거기에 욕심을 덧붙여가지고 욕심을 덧씌워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욕계 중생으로 사는 거고, 욕심은 내려놨는데 이제 몸과 마음으로 물질이라는 데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거 색계 세상이 되고,
아예 이제 몸까지 내려놓고 물질은 이제 완전히 초월해서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 요런 때에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색계에서 무색계 요때가 물질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인식을 초월한다. 물질에 대한 인식 루파 산냐를 소멸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상수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나왔었지만 상수멸은 사실은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누가 사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살았거든요. 근데 나는 뭐냐 하면 색, 수, 상, 행, 식에 오온에 취함이 있을 때란 말이죠. 집착하면. 그러면 요 색, 수, 상, 행, 식 5가지가 모여가지고 나를 구성했어요. 나를 구성해서 욕계의 나도 색, 수, 상, 행, 식에 집착함이 있음으로써 집착이 좀 많은 거겠죠. 집착이 많아가지고 욕계 중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색계 중생이라는 것도 색, 수, 상, 행, 식에 집착, 취가 있음으로써 살아가는데 욕계 중생보다는 훨씬 엷어진 집착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무색계도 역시 색, 수, 상, 행식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엷어진 거죠. 집착이. 그래서 어쨌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오치원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상수멸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상수멸에서 상이 쌌냐 수가 외단하잖아요. 즉 오치원에 색수상행식 5가지가 모여서 나를 이루고 사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멸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 하면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내가 중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함께 있어가지고 나를 형성해야 이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빤냐로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벗어나는 길로 가지는 못했지만 사마타 수행을 깨삐 하다 보니까 아이고 어느 순간에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중에 상과 수가 제거돼 버린 거라. 5가지가 있어야 오치원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2가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실 오치원으로서의 나를 구성할 자격을 상실하는 거라. 이게 표현이 그런 거지 사실은 괴로움 덩어리인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상수멸은 이 3계에 포함하지 않고 무색계, 밖계, 비상, 비비, 상처 다음 단계로 상수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타당하죠? 오치원이라는 나의 구성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거죠. 자, 상수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가 구성이 돼요. 그러면 요 3계를 우리가 이제 한 개의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의 세상이라 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경전에 보면은 수미산이 있고 사방으로 바다가 어떻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지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하여간 욕계, 색계, 무색계 해서 하여간 하늘 세상도 있고 그렇게 하여간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 개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 세상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하면 부처님도 이 세상이 어느 정도가 있다라고는 설명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만 부처님이 정등각자로서의 이 광명을 놓을 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어느 범위에 전달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난다존자가. 부처님은 옛날에 벽지불이 어느 벽지불인가? 벽지불이 1000개의 세상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벽지불이었나 이건 부처님은 정등각이시니까 그 깨달음이 완성되신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에 광명을 놓으시고 음성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에 내 음성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타나는 가장 큰 세상의 범위가 삼천대천세계, 오직 부처님만이 광명을 놓고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나와요. 그랬을 때 삼천대천세계가 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삼천대천세계 하면 요 하늘천자를 안 써요. 세천에 큰 천에 삼천대천세계라. 저는 처음에 이게 삼천이라 그래도 요거는 대천은 하늘천자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요께 새끼 무새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하나의 요 3개를 하나의 세상이라고 하죠. 요 세상이 1000개가 있으면 요거를 하나의 소천세상이라고 불러요. 소천세상이야. 그러니까 1000개짜리 작은 세상. 그리고 요 소천세상이 또 1000개가 모여 있으면 요거를 중천세상 이렇게 불러요. 중천세상. 그러면 이제 삼천대천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세계? 여기 곱하기 1000으로 곱하기 1000 하면은 여기 이제 대천세계가 되겠죠. 요렇게 되나요? 요 앞에 3000이 또 있잖아. 근데 이제 요게 사실은 저기 현정거부님 말씀하신 요게 맞아요. 요 3000이라는 것은 1000이 3개가 있다 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1000의 세제곱 1000의 세제곱이라는 의미로 3000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상, 그게 또 1000개가 있으면 중천세상, 그리고 그게 또 1000개가 있으면 대천세계 이렇게 부르고, 대천세계라는 것이 1000이 3개가 있다 해서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이제 약간 경전에 나오는 바로는 이 삼천대천세계에 부처님이 광명을 놓고 음성을 전달할 수 있다. 요 표현보다 더 큰 어떤 이 공간적인 세상이 언급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육하원칙, 내가 3세에 걸쳐서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하면 경전에서 언급하는 가장 큰 세상이죠. 삼천대천세상, 삼천대천세계. 요게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 막대기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살다 보면은 막대기를 이렇게 던져 놓으면 막대기가 이렇게 밑에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위에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막대기 지맘이라 이거야. 이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건 던져 놓으면 어떻게 떨어질지. 그렇듯이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어떻게? 막대기가 이렇게도 떨어지고 이렇게도 떨어지고 이렇게도 떨어지듯이. 그럼 요 얘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이 세상과 저 세상 얘기를 하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게 과연 저 세상이 다음 세상이냐? 시간적으로 내 생을 말하냐? 이래 하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저기로 가기도 하고 저기서 이리로 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시간을 거슬러서 미래에서 과거로 온다라는 것은 불교 교리상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기도 하고 저기서 여기로 오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공간적으로 여기 3계에서 살다가 저쪽 3계로 가기도 하고
저쪽 3기에서 살다가 이쪽 3기로 오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경전 내용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며칠 전에도 서울에도 UFO가 떴다 하대요. UFO를 보면서 저 외계인 이러지만 잘 몰라요. 다음 생에서는요. 우리가 저 UFO의 고향 가서 태어나가지고 지구를 저 외계인 이러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삶의 영역이 이렇게 광대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요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한반도라고 하는 작은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광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의 영역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10의 3승이면 10억 개예요. 10억 개나 되는 세상의 범주, 그 범주에서 우리가 저기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여기로 와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넓은 영역에 걸쳐서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삶의 공간적인 토대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은 이제 삶의 영역은 시간과 공간 이렇게 볼 때 시간적으로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 먼 과거, 그때로부터 이젠 좀 짧아졌겠죠?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 기간을 시간적인 영역으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삼천대천 세계를 영역으로 해서 우리 삶이 사라지고 있다. 삶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까지를 했다면 무엇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뭐 엎지으면서 사는 거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로 업을 지으면서 살기도 하고,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청정한 찢다로 업을 지으면서 살기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 어떻게가 있죠. 왜라고 하는 것은 뭐 목적의 왜를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왜 탐진치에 오염되나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본 거죠. 그러면 탐진치에 오염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인식의 잠재, 전도된 인식이 작용해서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상락아정의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다라는 거고. 왜 지혜는 없습니까? 부처님 강조하는 거죠.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무탐무진 무치, 청정한 상태로 사는 것은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한 쌈야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지혜는 왜 있습니까? 수행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요 육하 원칙을 벗어나서 이러한 삶의 결과로 보면 상락아정에서 탐진치에 오염된 채로 업을 지으면서 내가 3세의 삼천대천세계를 무대로 살면 괴로움이 결과됩니다.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수행해서 지혜의 힘으로 무상고무화로서 탐진치를 소멸하고 청정한 업을 지으면서 산다라고 하면 괴로움이 소멸된 해탈열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육하원칙으로 삶을 설명해 봤는데 이거 뭐 재미있어요. 우리 요 세계를,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요게 작년에 우리 그 해피설법회 최초의 교재를 만들면서 포함했던 내용인데 그냥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뒤에 불교의 포괄적인 목표가 있는데 요거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를 왜 하나요? 이런 얘기죠. 요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괴로움의 소멸, 고멸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존재의 소멸로서 성취된다는 것과 어려운 삶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최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이 불교라는 점. 그러니 어려운 것은 불교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교의 관심이 궁극적 목표의 성취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존재의 소멸이 쉽지 않은 한 존재로서의 행복 또한 중요한 과제라는 현실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오계, 보시, 수행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공덕행을 지시하심으로써 존재로서의 행복이 토대가 되는 존재의 소멸을 불교의 포괄적인 목표로 밝혀주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글의 결론, 존재의 소멸을 실현하시든 존재 가운데 행복하시든 어쨌든 불교는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을 지향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로서 행복을 창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라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해피법당 인터넷 불교 공부 모임 작년이네요. 작년 1월 4일 수업 보고 중에서 이제 요만큼을 인용했던 겁니다. 요 얘기가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욕계, 무색계라는 3계 중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한 요거를 나인 줄 알고 사는 헛개비, 허수아비, 요런 본질 아닌 고정불변의 실체 아닌 요런 나를 참으로 이것은 내가 아니다. 무상고 무화 이래 되는 거죠. 참으로 내가 아니다. 이 오치온으로서의 나를 소멸함으로써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요게 불교하는 이유잖아요. 3계의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불교는 뭐 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해탈하는 거, 열반에 드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달리 말하면 오치온으로서의 나, 자기 존재를 소멸하는 거.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 존재의 소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존재를 소멸해야 되는 거니까 존재를 소멸하는 그 과정 동안에는 조금 힘들어도 되나요? 요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이게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거든. 이게 허수아비 같은 거거든요. 욕계, 새끼, 무새끼 이 삶을 사는 게 내가 본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헛개비 같은 나를 만들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소멸해야 된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향해 가는 과정은 괴로워도 되지. 아이고, 왜 그거 본질 아닌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선 그렇게 살아가냐고? 괴로워도 싸지.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 생각은 궁극적으로는 존재를 소멸해야 하지만 존재를 소멸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도, 이 과정도 괴롭지 마라. 어쨌든 내가 아무리 본질적인 존재, 고정불변의 실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해피스님 이거 껍데기요? 해피스님 이거 본래 없는 거요? 요래면서 제가 없는 거로 살아가진 않잖아요. 해피스님을 나로 하고 살아가죠. 이 궁극에 가가지고 해피스님인 줄 아는 그것까지도 괴로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해피스님을 부정하진 않잖아요. 경전에서도 분명히 나의 행위경인가 해가지고 경전에서도 부처님은 분명히 그대가 스스로 행위하는데 어떻게 그대가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카페에 올려놨는데 보셨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를 소멸하기 이전까지는 좋든 싫든 나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짧은가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그냥 궁극의 목적만을 보면서 괴롭게 살자.
그래서 고행하고 가난뱅이로 살면서 힘들어하고 부처님 요거 아니라는 거죠.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과정까지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법이 어떻게 되나요? 욕계 중생으로서의 삶은 그렇죠? 욕계 중생으로서의 삶은 보시하고 오계를 지킴으로써 괴로움을 최소화하는 거죠. 비록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에 의해서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그대의 삶이 지옥, 축생, 악귀의 사막취로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더 괴로운 세상에 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5개는 지켜서 인간으로의 삶은 살아야 됩니다. 보시해서 6개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6개의 하늘, 6개 6천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 6하늘 이름도 다 나와 있죠. 보시를 통해서 살아서도 하늘 사람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죽어서는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비록 오치온 덩어리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삶을 살더라도 그 가운데서는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계와 보시와 수행을 통한 그 하늘의 태어남을 말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에 좀 더 수행이, 좀 더 지혜로워지면 어디로? 색계, 무색계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든 마지막에 가서든 결국은 윗바사나해서 존재를 소멸하는 궁극의 목적을 성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경전에서 보면은요. 경전 몇 군데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요 색계를 올랐으면 첫 번째 단계가 초선이잖아요. 요 초선 상태를 말하는데 뭐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전재성 박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아주 저는 좋아하는 번역이에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 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지만이까야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 그리고 또 다른 경이 있어요. 반짝깜까 목수하고 대화 나누고 그런 경들 몇 개 있어요. 그런 경들에서 보면 부처님은요. 일단 우리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욕계 중생으로 살더라도 저 지옥, 축생, 악귀 이쪽에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 몸으로 살아가는 상태에서도 5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삶의 기준은 지켜가지고 인간다움은 유지해야 되고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되고 거기에 보시의 공덕행을 통해서 살아서도 하늘 사람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단계 더해서 수행을 통해서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에 접어들면 그 색계에서는 이제 이 욕계의 꼭대기에 있는 6 하늘에서 느끼는 큰 행복, 즐거움 그거하고는 아예 질을 달리하는 그랬잖아요. 아까 하늘, 욕계 6천까지 올라가는 이 하늘은 어떤 즐거움의 세상이냐 하면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그 욕망이 충족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사람들의 삶으로 보면 대충 얘기하자면 이건희 같은 사람이 우리보다는 훨씬 이 외적 대상을 소유하는 데서 성취되는 행복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태어나면요. 저 6 하늘 중에 제일 아래 사대왕천에만 태어나도 그 하늘의 행복이 인간 세상에 옛날로 치면 왕이죠. 인간 세상의 왕이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크다. 더 즐거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욕계 하늘의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외적 대상에 대한 물질적인 즐거움을 물질적인 데 대한
욕탐을 전제로 한 행복,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색계 세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이제 아예 질을 달리하는 거야. 이런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완전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표현하기를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훌륭하고 탁월한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다른 즐거움이라. 다른 즐거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존재를 소멸해서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난 이런 해탈의 즐거움. 아까 우리 법은이 우리 말했던 느낌이 생기지 않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 즐거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존재로서 살아있는 이 과정도 행복해야 된다. 괴롭지 마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만든 말이에요. 불교의 포괄적인 목표. 타당할까요? 존재로서의 행복이 토대가 되는 존재의 소멸, 이렇게 썼네요. 이걸 제가 이제 말을 조금 바꾼 것 같아. 존재로서의 행복에 토대한 존재의 소멸,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존재로서의 행복에 토대한 존재의 소멸. 요게 포괄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존재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목표, 이러한 행복이고, 궁극적으로는 존재를 소멸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어때요? 좀 타당할까요? 불교를 공부하는 바른 시각이 될 겁니다. 이건 자칫하면, 요런 부분에서 가르침의 방향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어설픈 도인 흉내 내고 앉아있을 수 있고, 어차피 없어질까? 뭐 이러면서 살 수 있죠. 근데 그거 아니죠.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 밑에 보니까 제가 후원보시 계좌 안내를 적어놨는데, 요거는 오늘 수업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그 교재 맨 끝에 이제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 드리려고 만든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볼게요. 다음 시간쯤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관련해서 수행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그랬을 때 사쌍팔배인 승가, 성자들이 일곱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의 기준을 좀 바꾸거든요. 그 바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부를 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